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에서 3장 요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근경, 중경, 원경의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3장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슬프다 그날이여 그럽니다. 그리고 멸망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 자,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그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이 여호와의 날을 당할 자가 있겠느냐 그럽니다. 자, 네 번째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마치 핏빛같이 빨갛게 그렇게 변한다. 한마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3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니까 심판과 여호와의 날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 이렇게 3장밖에 안 되는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5번이 나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자, 근경에서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 중경에서 원경에서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들이 그 메시지들이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볼 때 이 제일 앞에 있는 산봉우리, 자, 이것을 제일 가까이에 보이는 산 근경, 자, 그 뒤에 있는 산봉우리 중경, 그 마지막 뒤에 있는 이 산봉우리 원경. 우리가 여러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삼각형 뭐 이렇게 3개 그리면 산봉우리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 앞에 있는 산봉우리와 뒤에 있는 산봉우리 그 간격은 제법 멀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산봉우리를 오르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멀리에 있기도 하고 그 중간에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요엘이 나오면 우리가 적어도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엘이 활동한 그 시기는 남쪽 유다 왕국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 기간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835년에서 796년. 자, 이때의 그 앞의 상황은 이 요아스 왕 바로 앞에가 유다의 7대 왕, 아주 악한 여인, 악녀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잠깐 유다를 다스렸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바알 종교로 총체적으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 된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숨어 있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제 생명을 건지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올랐지만 그 앞에 악녀 이 아달랴 왕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아직도 이 유다 나라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 메시아 언약을 떠난 것들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우상숭배라는 악행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숨어서 생명을 건진 요아스, 하나님의 은혜로 7살에 유다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먼저 이 요엘 선지자 당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 근경의 여호와의 날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 배경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역대기나 이제 열왕기나 읽어보면 참 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아달랴가 정말 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젖먹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지면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야다가 중심이 돼서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요아스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정말 혼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자기 생명의 은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요아스 왕이 허락을 해서 자기 생명의 은인이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 스가랴를, 잘 보세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장 15절 첫 번째 여호와의 날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예. 이 요아스처럼 배은망덕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자기에게 옳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인 자,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엘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첫 번째,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팥중이를 풀무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이 풀무치 앞에 동그라미 기역이 있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이 좋은 것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기역하고 슬래시하고 설명을 써놨어요. 여기에 진술된 것이,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메뚜기의 성장 과정 4단계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팥중이, 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 또는 누리, 이런 것들은 다 이 메뚜기과의 곤충,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 팥중이라고 하든지 느치든지 황충이든지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한 메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당시 유다 나라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아프리카에 이 메뚜기 떼들이, 농부들이 심어놓은 이 어떤 농산물들을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야, 이거 메뚜기 떼다 처음 뉴스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했더니 풀무치다, 뉴스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세번역 성경 1장 4절도 보세요. 풀무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누리가 먹고, 자,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사중 심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중적인 하나님의 메뚜기 심판이 임하면서 어떤 것도 곡식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이다. 메뚜기 재앙.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환경에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꿈에 나타나든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음성이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귀신이 와가지고 막 속이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음성이나 1대1로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제 환경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자, 그것이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왜 메뚜기 재앙, 사중적인 메뚜기 재앙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셨는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생각나는 거,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곡식을 마르게, 아모스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이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 80년 정도 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팥중이로, 여기 팥중이 나오잖아요.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재앙, 팥중이, 그러면 이런 재앙과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 절 더 볼까요? 아모스서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만 2년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뭐든지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안 되고, 뭐든지 밖에 나갈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그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촌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입을 닫고, 입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사람 많은 데 갈 때 이제는 코로나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죄, 영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는 너희는 왜 둔감하느냐. 육체의 바이러스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오만 것을 하면서 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너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세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너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겸손하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침투하는 영혼의 바이러스, 죄, 사탄의 어떤 그런 악한 생각, 유혹,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가는 거라. 이런 의미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요엘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사중적인 환경적 재앙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유익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 사람인가? 이 시대, 이 땅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왔는가? 지구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돌아왔을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엘서 1장 5절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사람들이 뭔가에 다 취해서 삽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취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술을 얘기하죠. 그런데 술을 먹지 않고도 많은 것에 취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먹진 않지만 주식에, 그렇다고 주식을 하는 걸 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에, 어떤 코인에, 그냥 거기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묶여서 산다면 그것은 거기에 취한 거예요. 거기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주식에, 어떤 사람은 코인에, 돈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미움에, 그 미움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에, 어떤 사람은 자기 착각, 환상, 거짓 진리,
사람마다 뭔가에 다 취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래 설명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가운데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에 취해서 사는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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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미리 본 중경의 여호와의 날. 그때 당시 요엘 선지자 당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이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선지자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부르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팥중이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팥중이라는 메뚜기과의 곤충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1차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때는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면 그건 매우 지혜롭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이 있어요, 아직. 그때 만약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도 인생이 다 어리석어서 뭔가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이 남긴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뭔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근경의 여호와의 날, 중경의 여호와의 날, 원경의 여호와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문제, 메뚜기만 봅니다. 이게 근경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도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메뚜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 너머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자, 이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확성기를 대고 막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미 임한 메뚜기 재앙 말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중경의 이 재앙을 보는 거예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많고 강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고 강한 군대,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그 많고 강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만 눈에 보였지만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많고 강한 백성이 유다를 침략하고 바벨론 군사의 군합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재앙과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요엘서 묵상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6일 동안 세 장의 요엘서를 묵상하는데, 자, 2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여기 그의 군대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이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데 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라고 하고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가?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면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1차, 2차, 3차, 4차 그 정도 말씀하시면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두 번째 중경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라겠어요? BC 835년부터 시작됐다겠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는 언제예요? BC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00, 700 거의 한 250년 뒤에 일어날 일. 요엘 선지자는 한 250년 뒤에 일어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초토화되고 성전의 기구들, 지금 이거 등잔대 이런 것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자,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그 부흥의 시기를 누렸는데 예배당을 파괴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냥 교회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막 울면서 돌아온다. 그게 진심이면 괜찮죠. 근데 한 번 울 수 있어요. 한 번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내 몸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것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첫째,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다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세상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 노년에 받는 연금, 아파트 평수, 뭐 땅을 샀는데 뭐 몇 배로 올랐다더라, 뭐 외제차를 타면서 폼을 잡고,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그런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등산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골프 모임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가? 이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없다.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끝이죠.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고 끝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놈 자식 저런 죄를 졌단다. 사람들은 돌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내 자식을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사람 다 돌 던지고 욕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 더 잘못될까 봐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의 온갖 죄악된 실상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허물, 어떤 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그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제 요나의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방인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백성 짐승들까지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너희가 악한 길 거기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줄 알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 이 이방인들이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한단다, 이 말씀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우리는 구약성경 요엘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쫓아내리니. 자, 북쪽 군대에 그럽니다. 그러면 북쪽 군대에 그러면 여러분 딱 바로 보면 아, 이거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 시간적인 연대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BC 835년 그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북쪽 군대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 북쪽 군대는 뭐냐? 요엘서 2장 25절에 나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여기 나와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런 것들도 북쪽 군대라고 성경이 직접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이 메뚜기 이 재앙이 북쪽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경의 여호와의 날 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이것이 북쪽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는 이런 정말 근경, 중경, 원경 이런 차원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내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구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중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북쪽 군대라는 것이 이제 메뚜기,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 근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 북쪽 군대를 쫓아내는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뭐 메뚜기 쫓아내는 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이것이 정말 큰일일까요?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메뚜기 재앙 때는 메뚜기로부터 구원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중경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도 큰일이에요. 보세요. 시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시온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큰 일. 예, 중경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여호와의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 보세요. 21절. 땅이여 그래요. 유다여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지 않고 땅이여 그래요. 땅이여. 예, 지구상에 사는 온 땅의 백성들, 모든 나라와 열방, 민족, 모든 인생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메뚜기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엘 3장 18절에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 가장 그 황폐한 땅,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정말 내면의 그 황폐함을 가지고 인생 퍽퍽하게 살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 샘물이 흘러서 이제 살아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한다. 자,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샘물이 나왔죠. 자, 스가랴 13장에서는 그날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샘이 열리리라.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게 이 성전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시는 거, 이것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여기에서 샘물이, 성전에서 샘물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 같이 가장 황폐한 땅,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 의미 이런 거 없이 살던 인생들에게 비로소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인간 내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샘이 넘쳐난다, 솟아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2,900년 가까이,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속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하면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 비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영을 부어줬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말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2절 이 말씀도 그냥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미리 본 이제 원경의 여호와의 날. 자, 가장 가까이에서 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게 될 한 250년 후에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가장 멀리 내다보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요엘서인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게 아니라 뭐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뭐 메뚜기 재앙도 아니고 바벨론 군대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최후 심판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모든 민족,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나누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요엘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멀리 최후의 심판을 요엘 선지자가 내다보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 심판. 사람이 많다. 모든 민족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책,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을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멀리 내다보는 원경의 여호와의 날,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을 내다본다는 게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을 내다본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뭔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그 날이 언제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제 인생 거의 노년, 늙어서 아휴 뭐야 안 들려 뭐라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줘도 맛을 못 느낍니다. 좋은 옷을 줘도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것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살아도 아무 낙이 없어. 예,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 나이 든 그때가 가깝기 전에, 아직 젊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두 다리로 걷고 내 두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아직 그 젊음이 있을, 힘이 있을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고 내 인생에 이제 삶에 아무 낙이 없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왜 지구별에 와서 한 생을 살게 하셨는지,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진리와 생명,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삶을 살라. 여러분, 원경의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을 보는 사람은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무두셀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최후 심판, 원경의 여호와의 날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